참미예수님, 오늘 2월 12일 지금 시각 8시 21분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 함께 하고 우리의 기도 올립니다. 주님, 울부짖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힘을 주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부지런한 마음과 그리고 그 실천의 지혜 저희에게 주소서. 주님, 당신들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 나눌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소서.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를,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를, 아픔이 있는 곳에 따뜻함을 주님 함께 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은 성격, 거룩함, 신성한 화신,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오늘은 주일이라 정말 오늘은 짧게 읽고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는 관계로 그리 하겠습니다. 라틴어가 어원인 영어 단어들은 지적, 도덕적, 미적, 세련미를 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통 앵글로 색스너에서는 이런 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maternal는 motherly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intoxicated는 drunk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섹스피어가 우스꽝스러운 인물에 이름 붙일 필요가 있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토비아스 이럭테이션 기사가 아닌 토비 벨치경이었다. 퍼스넬러티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으며 거기에 담겨진 뜻들은 아주 고상하다, 독특한 언어 학상의 이유 때문에 성격에 해당하는 섹슨 쪽의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요. 퍼스넬러티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으며 거기에 담겨진 뜻들은 아주 고상하다, 독특한 언어 학상의 이유 때문에 성격에 해당하는 섹슨족의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위에서 65번 토비 벨치경이라는 것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요. 섹스피어의 시비아에 등장하는 장난을 좋아하는 술고래 기사의 이름이 벨치경이었대요. 토비 벨치경. 예시된 두 이름은 의미상 동일하지만 앞에 이름이 라틴어식으로 표현된 것. 이럭테이션 기사, 토비 벨치경. 저는 토비 벨치경이 더 좋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트림을 의미하는 말로 현재 이럭테이션 대신 벨치가 사용되듯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일부 영어를 쓰는 철학자, 도덕주의자, 신학자들이 최근에 그랬듯이 그 내포된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그처럼 경건하게 소란을 떨었을까? 우리는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서는 가장 좋은 형태라고 계속 확신하고 있다. 퍼스널리티 대신에 게르만족 계열의 동의어인 셀프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확신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생각이나 할까? 왜냐하면 그 의미는 정확히 같아도 셀프니스는 퍼스널리티가 수반하는 상류층의 어감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주된 의미가 우리에게는 깨진 종의 음색처럼 불협화음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영혼의 철학을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듯이 분리된 자아라는 인간의 강박의식과 존재에 대한 고집은 신과 결합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마지막 장애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은 원죄이며 느낌, 의지, 지성에 있어서 자아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덕목이다. 셀프니스라는 단어의 발음과 연결된 기억은 그것과 연결된 좋지 않은 어감을 불러일으킨다. 퍼스널리티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의미는 부분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경건한 라틴어풍이 있을 뿐 아니라 삼위일체의 person에 관한 언급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생긴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친숙한 살과 피로 구성된 사람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와 동일시해야만 하고 그럴 의도도 갖고 있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분리된 자아를 선호해서 무시하는, 내재하는 근본 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을 덮어 가리는 반영성적인 이런 자아에게 근본영인 신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이 부여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불행한 일이다. 그런 식의 모든 오류와 마찬가지로 이는 다소 불분명하고 잠재의식적 방식으로 자발적이며 의도적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이 정당화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에게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이 적나라한 암과 느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나에게 묻는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것이 없어지면 다른 모든 장애들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실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나는 이렇게 그대에게 대답하노라. 신이 자유로이 주신 충분하고도 특별한 은총 없이는 그대에게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합치하는 역량이 없이는 그대 존재에 관한 적나라한 암과 느낌을 결코 없애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역량은 다름 아닌 강하고 깊은 영적인 슬픔이다. 모든 인간은 슬퍼할 일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을 가장 특별하게 느낀다. 이런 슬픔에 비하면 다른 모든 슬픔은 실로 유의와 같다. 그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느낌으로써 그는 진정으로 슬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을 느끼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완전한 슬픔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슬픔을 느끼는 경우 이 슬픔은 그의 영혼, 죄악, 죄를 지음으로써 받아야 할 고통을 씻어낸다. 또한 그 슬픔으로 인해 영혼은 기쁨을, 자신의 존재에 관한 모든 암과 느낌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진실로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슬픔은 성스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이 삶에서 그것과 함께 살거나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일을 통해 영혼이 어떤 종류의 안락을 어느 정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암과 느낌을 통해 가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영의 순수함 속에서 신을 진실로 알고 느낄 때마다, 그러고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는 거의 슬픔으로 미쳐간다. 왜냐하면 자신의 암과 느낌이 마치 오염되고 악취를 풍기는 육체덩어리, 그가 신의 완전한 제자가 되려면 항상 미워하고 경멸해야 할 뿐 아니라 완전함의 정점에 계신 신께서 용서하시고 가르쳐야 할 육체 덩어리로 채워진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은 이런 슬픔과 이런 욕망을 갖고 느껴야만 한다. 신께서 자신의 영적 제자들을 그분의 선의에 따라 그리고 신체와 영혼의 정도와 기질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역량에 따라 완전한 자비로 그들이 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까지 가르치시길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지의 구름에서 인용했습니다. 순수한 영 안에서 신을 진실로 알 수 있기 전에 그토록 열심히 참여하고 완전히 죽어야 하는 이 자아 혹은 성격이 갖고 있는 악취를 풍기는 육체 덩어리의 성질은 무엇인가? 휴미 세운 가설은 가장 빈약하면서 모호하다.
그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영원히 유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이한 지각의 다발 혹은 집합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불교도들도 거의 비슷하게 대답하는데 이들의 무아교리는 경험의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한 심리, 생리적인 온의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영원한 영혼도 부정한다.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흉의 다발과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흉은 영국 경험론을 완성한 스코틀랜드 태생의 철학자이고요. 인간 본성의 원리 탐구와 인과관계의 객관적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등으로 근대의 주체 철학을 해체하는 등 칸트를 비롯한 근대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흉은 좀 유명한 철학자죠. 흉과 불교도들은 활동하는 자아에 관해 현실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런 다발들이 어떻게 혹은 왜 다발이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경험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스스로 모여든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왜 어떤 수단으로 어떤 종류의 비공간적인 우주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일까? 무아의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에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서 우리는 그 교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끊임없는 변화의 배경과 그 다발 속에는 어떤 영원한 영혼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경험이 조직되고 그 조직된 경험을 이용하여 특정하면서도 유일한 성격이 된다는 생각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통 힌두교의 견해로서 불교도들의 생각은 여기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럽식 사고들이 갖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대개의 현대 사상가들은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한다는 이분법 혹은 특정한 모습으로 육화된 자아 속에 이 두 요소들이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이룬다는 견지에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은 인간은 어떤 형태이든 신체, 마음, 영으로 구성된 일종의 삼위일체 구조라고 단언한다. 자아 혹은 성격은 첫 두 요소의 산물이다. 세 번째 요소, 에크하르트가 창조되지 않고 창조될 수 없는 이라고 불렀던 요소는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인 신성한 근본영과 유사하거나 실제로 동일하다. 인간의 최종 목표, 그의 존재의 목적은 내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신성을 사랑하고 알며 그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자아와 영적인 비자아와의 이런 동일시는 자아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해 삶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인간에게 자아와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윌리엄 로. 인간은 무엇인가? 천사, 동물, 공, 세계, 신으로 둘러싸인 무, 신의 결손, 신이 될 수 있고 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 원하기만 한다면 베릴의 그리고요. 신과 결합한 삶의 정반대인 피조물로서의 분리된 삶은 다양한 식욕, 굶주림, 욕구의 삶일 뿐이며 그 밖에 어떤 것일 수가 없다. 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 그 자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 비어있는 상태에 불과한 피조물을 만들 수 없다. 자연 그대로인 피조물이 이끄는 최상의 삶은 이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런 삶은 선을 향한 약간의 역량이 있을 뿐이며 신 안에서 거주하고 신과 결합된 삶이 아니라면 선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선하고 완전하며 행복한 모든 피조물은 이런 이중의 삶을 반드시 통합시켜야 한다. 윌리엄 노. 경전들은 인간에 대해 외적인 인간과 내적인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영혼에 의지하지만 육체와 관련되어 있고 육체나 눈, 귀, 혀, 손 등과 같은 몇 가지 부위의 상호 협조적인 기능들과 조합된 것들은 외적인 인간에 속한다. 경전은 이 모두를 낡은 인간, 세속적 인간, 외적인 인간, 적, 노예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 내적인 인간이 존재하는데
경전은 이 인간을 새로운 인간, 천상의 인간, 젊은 사람, 친구,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에크하르트. 신의 씨앗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열심히 노동하는 현명한 농부에게 씨앗이 주어지면 그것은 번성해서 신을 향해 자라난다. 따라서 그 열매는 신의 성질을 닮을 것이다. 배의 씨는 배나무로, 도토리는 도토리나 무로, 신의 씨앗은 신으로 성장한다. 에크하르트.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신의 씨앗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열심히 노동하는 현명한 농부에게 씨앗이 주어지면 그것은 번성해서 신을 향해 자라난다. 따라서 그 열매는 신의 성질을 닮을 것이다. 배의 씨는 배나무로, 도토리는 도토리나 무로, 신의 씨앗은 신으로 성장한다. 아멘. 주님, 학개장,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학개장,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씨앗, 하늘 씨앗들이 모두 주님의 씨앗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느님 보시기 좋은 열매들을 모두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빛을 주소서. 그리고 그 학개장을 이끌고 계신 바오로 신부님 가시는 길, 모든 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사제의 마음과 가는 길 안에 풍성한 축복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